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참 부담이 됩니다. 지금 목사님 1월 집회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우리 기도로 동역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은 초대교회 전도운동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초대교회는 전도 이전에 시작을 잘했습니다. 무슨 시작이냐? 초대교회는 그냥 전도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당시에 전도하러 갈 수도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초대교회는 무엇을 먼저 시작했냐? 바로 분명한 언약을 잡고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받기 전까지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 성령 충만을 받으니 하나님께서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15개의 나라의 문을 열어주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초대교회를 따라 올바른 시작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잡고 그 언약을 통해 미션이 발견되어서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든 안성 임마누엘 교회 되길 원합니다. 본론입니다. 전도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경적인 전도운동 하는 단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도가 무엇일까요? 전도가 그냥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이게 우리는 아닌 거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도는 무엇이냐? 이번 주 강단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심을 누리고 있으면 전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제가 빵 2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빵 2개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를 전달해 주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근데 내가 빵이 없다고 하면 내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들기 위해서는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처럼 전도는 내게 있는 것,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처럼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어찌 보면 전도하는 것은 쉬운 겁니다. 그런데 자꾸 없는 것을 억지로 만들려고 하니까 전도가 부담이 되고 또 나가는 것도 힘들고 전도 왜 해야 되지? 이런 생각에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을 보면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실제로 금과 은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진짜 금과 은은 없었기 때문에 주지 못했는데 이게, 그런데 베드로는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금과 은이 아니구나. 어떤 것이 필요하냐? 모든 저주를 끝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해야 되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안진뱅이한테 솔직한 고백을 한 겁니다. 나는 진짜 금과 음은 없어. 미안해. 근데 너가 그 문제가 당한 게 금과 음이 필요해서 그런 게 아니더라고. 진짜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 강단에서도 목사님과 주목님이 몇 번 얘기하셨는데 때로는 손해 봐야 됩니다. 때로는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도와줘야 됩니다. 근데 대상자들한테 정말 필요한 것은 모든 전주를 끝내신 그 참 왕 되신 그리스도,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그 문제를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손해를 감수하고 또 아무리 많은 사람을 도와주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지 못한다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도와주는 것은 그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우리가 선행을 베푸는 이유도 그들의 마음을 위해서 참 선행, 참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되기 위해서인 거지, 우리가 막연하게 예수 그리스도 다 빼놓고 착한 일 한다, 그게 어찌 보면 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짜 목적은 참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가 무엇이냐?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를 전달하는 것이고,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내게 있는 그것을 전달하는 것이 전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전도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제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또 내가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것이 전도라고 했는데 왜 전도해야 될까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길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길 기뻐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어찌 보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전도해야지. 당연히 해야지.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전도는 하고 싶은데 현장의 발걸음은 옮기기가 쉽지 않고 또 해야지만 말만 할 때가 많습니다. 강단을 들었을 때 전도에 도전합시다라고 했는데 막상 어떻게 전도하지? 내가 왜 전도해야 되지? 이런 부분이 조금 이렇게 죄송합니다. 제가 좀 얼굴을 좀 밝게 웃으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갑자기 보다가 이게 긴장이 돼갖고 막 말할 때도 까먹고 그러시니까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직 익숙치가 않아서 전도가 내가 강단에서 전도해야지라고 도전합시다 이렇게 했는데 막상 내 발걸음은 전도에 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왜 나는 전도하고 싶은데 전도해야 된 이유도 얼핏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전도할 수 없지? 이거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영혼 사랑하는 마음은 내가 노력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없는데 내가 어떻게 전도하러 갈 수 있겠습니까? 또 내가 관심도 없는데 막 말로만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부분에 현장에 도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대체 그러면 언제 이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냐? 우리가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현장 갈 수 없다고 했는데 언제 이 마음이 생길까요? 우리가 현장 갔을 때 좀 말이 많이 앞뒤가 안 맞을 수 있는데 영혼 사랑하는 마음은 현장 갔을 때 생깁니다. 정확히는 현장에서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보이면 생깁니다. 이제 저희가 대청부가 지금 토요일마다 무속인 캠프와 중앙대 대학 캠프를 가고 있습니다. 근데 대청부들이 무속인 캠프를 가면서 포럼하는 내용이 뭐냐면 너무 불쌍하다. 진짜 불신자 6가지 상태 6가지를 그냥 직방으로 맞았다. 너무 불쌍하다. 안타깝다. 그리고 또 어떤 랩런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저 사람은 2년밖에 무속인이 된 지 안 됐으니까 우리가 가서 전도합시다. 왜냐하면 이제 45년 된 사람들은 복음 전에도 안 들어요. 이미 그들만의 세계관이 구축돼 있기 때문에 안 듣는데 2년밖에 안 됐으니까 신내림 받은 지 2년밖에 안 됐으니까 우리가 자꾸 만나갖고 복음을 전하면 그들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무속인 캠프 때마다 두고 기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사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장 갔을 때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처럼 현장에 가면 불신자 6가지 상태가 그대로 확인되어지고 현장을 향한 애통한 마음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내가 왜 노방전도를 해야 되지? 왜 지역 캠프를 해야 되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현장 가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가고 전도 캠프를 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현장에 가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나는 그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분명히 알고 있는데 저 사람은 그걸 몰라서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구나. 문제를 당하고 있구나. 이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방전도도 가야 되고 현장에 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는 것은 단순하게 영혼 사랑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현장에 가는 겁니다. 제가 훈련 받았을 때 구원의 길을 진짜 많이 썼습니다. 100번, 1000번도 넘게 썼고 책 5권으로도 노트 5권으로도 진짜 많이 썼습니다. 근데 이 구원의 길이 언제 확립됐냐? 내가 중앙대 캠프 나가서
구원의 길 한 번 전달하니까 그때부터 확립됐습니다. 이것처럼 아무리 앉아서 구원의 길 1000번, 100번 그리고 있다고 해도 절대 나의 것은 안 됩니다. 글자였던 구원의 길이 온전히 나의 구원의 길이 됐던 방법은 현장 나가서 전달했을 때 온전히 나의 구원의 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온전히 우리가 이 응답을 받는 안성 임마누엘 교회 되길 원합니다. 복음 전하는 것에 그리고 현장 가는 것에 자꾸 익숙해져야 됩니다. 저도 부담 많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럽지만 이런 기도도 솔직히 했습니다. 사모님의 마음의 문을 열어 오늘 캠프 없게 해달라고 이렇게 조금 사모님의 마음의 문을 열어줘서 하나님 오늘 캠프는 좀 쉬게 해달라고 좀 이렇게 기도도 했습니다. 근데 내가 현장을 가고 내가 구원의 길을 선포하고 그러니까 캠프가 아직은 조금 더 부담되긴 합니다. 근데 캠프가 너무 중요하구나. 내가 맨날 기도했던 하나님 나에게 영원 사랑에 대한 마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그 부분이 현장 가니까 응답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캠프와 현장 가는 것에 도전하는 조금 그런 안성 임마누엘 교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돼야 응답받는데 많은 사람들이 전도와 상관없이 내가 은혜 받는 것에 족하기 때문에 이런 응답을 많이 놓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과 마음을 품어 현장에 도전하는 안성 임마누엘 교회 되길 원합니다. 전도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또 나가서 다른 교역자와 사역자가 하는 것도 봐야 합니다. 그러나 전도는 특별한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증인으로 삼을 증거들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에 그 증거가 뭐냐?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를 허락하셨을까요?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셨을까요? 이게 바로 증인으로 삼는 증거들입니다. 이게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난받던 욥이 한 고백입니다. 나에게 있던 어려움이 나를 단련하는 것이다. 나를 증인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허락하신 것이다. 그래서 신기하게도 조금 나와 비슷한 문제를 만났던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습니다. 제가 참 무기력합니다. 저는 힘이 없고 좀 약간 부담도 많이 갖고 그런 성격인데 또 소심도 하고 그런데 이상하게 주변에 제가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기도의 힘을 얻고 또 기도의 힘으로 도전하는 것이 어떤지 알게 되고 난 후부터 무기력한 애들이 조금씩 눈에 보이기도 시작하고 또 나한테 붙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정말 그들을 살리라고 나한테 먼저 나를 보내시고 그 문제를 허락하셨구나. 그걸 알게 되니까 도리어 나의 문제가 기도의 발판이요. 또 나의 증인의 그런 메시지가 되는구나라는 것이 좀 확인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겪었던 문제를 다른 사람이 똑같이 겪고 있고 나는 답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안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안타까워서라도 도와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억지로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전도의 문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데 그 증인되는 증거를 이미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우리의 과거를 복음으로 재해석하고 결론 내야 됩니다. 복음으로 과거의 상처를 결론 낸다고 하면 우리가 용서 못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나에게 주신 가정 문제가 지금 이 시대가 똑같구나.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당연히 걷고 있는 거구나. 그럼 나는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어떻게 결론 내야지? 이 부분을 가지고 정말 기도하고 또 증인되는 증인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또 이해 못할 것도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결론 내기 위해서는 그리고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복음으로 행복하면 됩니다. 내가 매일 행복한 그리스도를 만나면 당연히 나의 과거는 복음으로 재해석되고 이게 복음 깨닫기 전에 나는 재앙이었지만 복음 깨달은 후에 나는 발판이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영적 의사의 길이구나. 이렇게 결론 나게 됩니다. 신기하게도 내가 그리스도로 행복하면 행복한 그리스도가 전달됩니다. 근데 내가 눌린 복음, 내가 복음으로 눌리고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전도해야지 부담으로 복음을 전하면 그 이상하게도 구원의 길을 해도 그런 구원의 길이 나갑니다. 참 해방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막 이러면서 자꾸 눌린 복음을 전달하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행복해야 하는데 참 이게 율법인지는 모르겠지만 응답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인지도 모르지만 많이 막 눌리고 또 부담되고 하기 싫고 이런 것들이 참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끝나냐면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된 기도가 시작될 때 나의 부담이 도리어 나의 기도 제목이 되고 나의 연약한 부분이 도리어 하나님이 주신 힘을 체험하는 그런 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전도자가 맞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복음 편지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전도지고 복음 편지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행복한 그리스도를 전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임마누엘을 우리가 전도 이전에 임마누엘을 누려야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임마누엘을 누릴까요? 사모늘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인데 한번 조금 잘 하시고 계시고 또 사모늘도 어떤 것이 어떻게 하는지도 잘 알고 계시면 한번 전도 사모늘을 한번 도전하길 바랍니다. 똑같은 사모늘이지만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전도를 먼저 두고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기도를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저는 오늘 조금 스케줄을 생각해 보니까 오늘 10시부터 교육자 캠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자 캠프를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붙잡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조금 말씀을 잡았습니다. 오늘의 스케줄이죠. 그래서 강단을 묵상하다 보니까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 묵상하고 모든 전도의 문은 하나님이 여신다. 그리고 전도를 위한 도전을 시작하자고 붙잡았습니다. 오늘 현장에 나가는데 제가 평소에는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말 거는 걸 되게 누가 나한테 말 거는 것도 안 좋아하고 말 거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내가 오늘의 스케줄을 정하고 또 오늘의 전도를 먼저 적고 오늘의 말씀을 적으니까 이상하게 그날은 오늘은 전도하고 싶어지고 전도해야 되겠다. 내가 오늘은 정말 저 사람한테 구원의 길 한 번이라도 전달해야겠다. 이렇게 달라지는 제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 붙잡고 가니까 도전하자라는 결단이 자연스럽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도전하길 원합니다. 오늘의 전도를 먼저 적고 밤에 제가 어떻게 했냐면 밤에 내일 스케줄, 그러니까 오늘 교육자 캠프가 있었으니까 밤에 화요일날 저녁에 오늘 스케줄을 두고 하나님 저 내일 캠프 갑니다. 오늘 말씀 뭐로 잡을까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말씀 잡게 해달라고요. 이렇게 기도하고 또 새벽 기도 끝나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예수님이 곧 자기를 원하시는 사람을 부르고 전도도 하며 귀신도 내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내가 전도에 도전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분명한 전도의 문을 나에게 열어주시겠다. 이 믿음이 생기면서 도전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내일의 스케줄을 먼저 적고 내가 만나는 대상자를 먼저 적어 오늘의 말씀에 또 오늘의 기도에 도전하는 우리 모든 안성 임마누엘 교회 되길 원합니다. 전도에 관심 없는 사람은 매일이 똑같게 느껴집니다. 어떻게 잘하냐면 제가 그랬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전도에 관심 없으니까 내가 했던 사역이 늘 똑같고 내가 했던 일들이 늘 똑같고 내가 만나는 대상자들도 늘 똑같아집니다. 근데 내가 전도에 관심이 있고 전도 사모님을 조금 도전하다 보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 저 사람은 어떤 말씀을 원하세요? 저 사람한테? 관심 있게 바뀝니다. 내가 전도 사모님을 조금 도전하다 보니까 늘 똑같던 사역이 만났던 그 대상자들이 저 사람한테는 어떤 복음이 필요하고 어떤 구원의 길이 필요합니까? 이렇게 하면서 좀 더 대화를 걸어보고 또 기도도 하면서 그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 속에서 가장 행복한 그리스도를 찾는 우리 모든 임마누엘 가족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최고 기도 제목은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전도는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초대교회는 전도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기도와 기도 사이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이 맞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을 두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현장에 대한 마음을 품어주시고 또 주십니다. 그리고 또 내가 대상자를 두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대상자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나에게 그 대상자를 향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전도는 어렵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 위에 기도, 기도 위에 전도하시면 됩니다. 그게 곧 사모늘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기도에는 분량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분량이냐? 그 기도의 분량을 저는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기도에는 분명한 우리 대상자를 향한 기도에는 분명한 기도의 분량이 있습니다. 전도를 위한 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 우리 가족이 돌아옵니까? 내가 언제까지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참아야 합니까?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도리어 기도의 분량을 쌓고 있다. 내가 지금 기도로 훈련받고 있다. 내가 지금 기도로 하나님한테 다른 사람이 양육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한테 직접 양육받고 있다. 말씀을 통해서 양육받고 있다. 기도를 통해서 대상자를 하나님의 마음을 더 품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온전히 기도의 분량을 쌓기 원합니다.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지만 만약에 가족들이 진짜 대상자들이 내가 기도하자마자 돌아온다고 해서 정말 과연 교회화가 될까요? 저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저희 친척들이 25명에서 한 20명에서 25명 정도 됩니다. 여기 교회 한 번씩 다 참석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남아있는 사람은 저희 가족과 저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이제 대상자를 두고 기도하고 저 사람 복음 받았으니까 이제 끝이다. 기도 훈련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사람이 스스로 기도할 수 있을 때까지, 교회가 될 수 있을 때까지 영적 부모 되어서 기도로 배경을 되어주셔서 자꾸 기도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놓치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의 분량을 쌓으라고 기도 훈련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상자들이 그냥 복음 받았다? 복음 받고 교회 왔다? 그게 끝이 아니라 영적 부모 되어서 정말 그 사역하는 사역자를 위해서 혹은 정말 대상자의 배경에 있는 흑암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영적 부모 되어서 기도의 배경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 부분이 될 때까지 우리는 기도의 분량을 쌓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대상자를 두고 기도할 때 복음 받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럼 정말 복음만 받고 끝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복음도 받고 스스로 기도하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이 바뀌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기도해야 하는 이유, 정말 대상자를 두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우리가 기도로 훈련받는 시간표이고 그 대상자가 스스로 기도할 수 있을 때까지 도와줘야 되는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왜 대상자를 두고 끝까지 기도해야 되냐? 사단은 이 사람이 복음 듣지 못하도록 언제나 방해합니다. 당장에 우리가 전도에 대한 메시지만 나와도 또 현장 가려고 해도 사단은 늘 방해합니다. 이번 주 강단만 봐도 전도에 대한 메시지 선포하니까 평소에 안 졸던 사람들도 막 졸고 그럽니다. 그리고 현장 캠프 가려고 하면 꼭 싸웁니다. 그 왜 그럴까요? 그거 단순하게 싸울까요? 아닙니다. 그거 분명한 사단의 흑암이 분명히 전도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복음받은 신자가 그렇다고 하면 복음받지 못한 대상자는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4장 15절에 보면 우리 사단은 우리 대상자들의 마음을 길가밭으로 만들어서 말씀을 받아도 즉시 말씀을 빼앗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상자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로 영적 싸움을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응답받는 우리 모든 안성 임마누엘 교회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조금 정리하겠습니다. 온전히 우리가 전도가 무엇이냐?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는 것이
전도이다.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현장에 선포하는 것이 전도이다. 그래서 내가 전도 이전에 그리스도로 먼저 행복해야 된다. 내가 그리스도로 행복하려고 하면 정말 나의 과거 문제, 나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끝내셨다는 게 믿어져야 됩니다. 이 믿어지기 위해서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성령 충만 최고의 기도 제목은 성령 충만이고, 결국 성령 충만 받아 우리가 온전히 성령 충만 받을 때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위한 도전이 시작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의 집을, 또 여러분의 산업터를 기도처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이게 내 학교, 우리 가정, 우리 산업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하는 집, 또 기도처로 바꾼다는 게 이게 말은 쉬워 보여도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무 편하기 때문에 집에서 기도 잘 안 하거든요. 교회 와서 기도하기도 쉽지 않은데 내 몸이 편한데 기도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왜 우리 집과 우리 산업터를 왜 기도처로 만들어야 되냐면,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기도하는 것을 찾으러 갔다가 자색 옷감 장사인 루디아를 만납니다. 또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우리가 기도하는 곳을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서 복음을 전달하고,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갔는데 그 감옥에서도 간수가 또 그의 가족들이 복음을 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터를 정말 기도하는 곳으로, 또 우리 집을 기도하는 곳으로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좀 오해돼서 내가 막 산업터에서 메시지를 틀어놓고 있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기도로 하나님, 내가 밤에, 우리가 3집중이 있잖아요. 밤에 먼저 전도 사문을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집과 산업터가 기도처가 될 줄 믿습니다. 언제나 이 전도가 끊어지면 저주, 재앙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언제나 이 전도가 끊어지면 저주, 재앙이 찾아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도 전도 열심히 했습니다. 선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이 전도에 관심이 없어지니까 그때부터 재앙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 대한 전도가 끊어진다고 하면 우리한테 오는 재앙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전도하라고 하시는 사인인 줄 믿습니다. 온전히 이 응답받는 우리 모든 안성 임마누엘 교회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현장에 기도처를 세우고 흑암에 결박하고 하나님이 문 열어주시는 대로, 또 인도하시는 대로 전도가 되어지는 축복이 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운동이 확산되어 현장에 300 영접운동과 300 다락방의 문을 열어 현장에 망대를 세우는 주역이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 강단을 통해 가장 행복한 전도자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도해야 하는 이유를 발견하게 하시고 내가 누리는 가장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훈련을 통해 이제 현장에 확립되는 시간을 갖게 하소서. 이제 나의 집과 학교, 산업터를 기도하는 곳으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후대들에게 보고 배울 수 있게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현장에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